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이 10가지 재앙에 관한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참 옛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셨고, 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십계명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온 인류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제 시행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 되어서야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됐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야곱에게서는 12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정말 이렇게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내에게서 오랜만에 이제 이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게 됐는데, 17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가 이제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아주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애굽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나라에 17살 때 이렇게 그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어느 날 이제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꿈 내용은 뭐냐면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풍년 이후에 엄청난 그런 그 기근, 가뭄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꿈을 2번을 겹쳐 꾸면서, 정말 희한한 그런 꿈 내용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그 술객들, 점쟁이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라 하면서 이제 제시를 했을 때 사실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뭐 꿈 해몽한다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넘겨짚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바로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도 어떤 꿈을 보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꾸게 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요셉이 그 꿈 해석을 해주게 됐는데, 정말 이제 이 바로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면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관리를 세워서 이 풍년 동안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바로는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노예로 또 이제 감옥 가운데 있었던 이 히브리 청년을 오히려 뭡니까? 정말 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요셉 나이가 한 30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예고한 그대로 7년 풍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여러 가지 창고를 짓고 하면서 이 풍년 동안 곡식을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또 말씀한 그대로 뭐냐면 7년 흉년이 일어나는데, 이 흉년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흉년이어서 앞에 풍년을 기억할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이 너무 이제 힘들게 되니까
돈을 바쳐서 곡식을 사게도 되고 또 나중에는 토지를 다 팔고 뭐 짐승들 다 팔고 결국은 자기 몸까지도 팔아서 어떻게든지 그 7년 기근을 어떻게든지 근건히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불과 이 1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런 엄청난 부가 축적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식솔들이 한 70명 되는 그 가족들이 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게 되다가 그곳에 국무총리 요셉이 바로 국무총리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형들이 사실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을 알게 되고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을 용서했고 그 식솔들을 다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나일강 옆에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집트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고센 땅을 이렇게 봤는데 밑에 쪽은 정말 이렇게 허벌판이고 황량한 그런 그 사막지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 유역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이렇게 목초지가 우거져 있고 살기가 좋은, 다시 말해서 이 나일 강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되면서 잘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 이 노른자 땅 같은 그 고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약속이 실제로 뭐냐면 이 이집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정말 한 400여 년 지나면서 무려 25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인구가 이제 많아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무려 400년 정도가 지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바로 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맨날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로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대통령 이런 뜻입니다. 태양의 아들 해가지고 이집트의 왕들을 바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속에 들어가면 이제 뭐 바로 몇 세 또 이름이 각각 또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통령 그러지만 아무개 대통령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왕들은 다 태양의 아들 해가지고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란 뜻으로 바로라고 하고 바로는 왕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애굽 왕 바로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된 건가 잘 모르겠는데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날 때 이제 아기 받아주는 산파들이 있었는데 산파들 보고 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은 죽여라, 여자애들은 살려줘라 이러면서 이제 남자들은 힘을 쓰고 뭔가 전쟁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왕의 명령을 어긴다, 발각이 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기들이 누가 메시아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떻게든지 파괴시키려고 계속 획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 분명히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 세상의 어떤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고 더 두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 중하게 여기면서 보이는 인간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이 애국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남자 아기들을 계속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내일이 두렵고 또 보이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또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고 뭐 또 동료들의 압력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이 많은 아이들이 뭡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봐 두렵고 아무튼 하나님만 빼놓고 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아닌 세상의 여러 가지 그냥 것들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애국 왕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남자애들 계속 죽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살려주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산파들은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냥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애기 낳는다는 소식 듣고 가서 빨리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태어나버려서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 숨보시게 해야지 이제 죽는데 근데 그냥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러면서 막 둘러대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무조건 이제 그냥 죽이려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그냥 날강에 빠뜨려서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한 레위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아들을 이제 숨겨두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뒀는데 나중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떠내려 보내게 되는데 그 떠내려 보낸 그 아이를 이 이집트 왕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마침 그때 이 나일강에 수영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녀들하고 이제 갔는데 갈대 상자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를 엮을 그런 아이디어,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떠내려 보내면서 누이 미리암 보고 따라가 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을 맞춰서 이 공주의 마음에 수영하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이 내려오는 거하고 타이밍이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얘들아 저것도 뭐냐 그러니까 못 보고 스쳐 지나가면 또 끝나는 거잖아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애의 모든 일은 하나님 그분의 주관 가운데서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갈대 상자를 줍게 했는데 주워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뭡니까? 히브리 남자아기 석 달 된 그런 아기가 딱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우는 거 보고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게 보입니다. 오늘 끝나고 이제 애기들 보면 참 이뻐하더라고요. 이뻐요. 그래서 애기들 이쁘잖아요. 근데 석 달 된 남자 아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이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가지고 모성애를 막 일깨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애기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이 아기가 이렇게 내려온 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아들을 주신 거다 해가지고 양자로 그냥 삼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제 키울 때 아직 젖먹이니까 그때 이제 미리암이 정말 이 아기를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공주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데려오라고 했는데 친엄마를 데리고 공주가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애기 오늘 내가 이제 강에서 이렇게 주웠는데 내 양자로 삼았으니까 당신이 이 애기를 좀 젖을 먹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젖 떼게 되면 나한테 데려와 달라고 하면서 양육비를 두둑히 주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양육 제도가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세 엄마는 자기 자식 키우면서 돈 받아가면서 아기를 키웠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너는 정말 히브리입니다.
너는 정말 이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다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교육을 해준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조기 교육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어 공부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정말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만 5세 혹은 만 7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공주에게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때부터 공주는 이 애국 왕궁의 학수를 쭉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는 이 어릴 때 조기 교육을 엄마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 세상 학문을, 이집트의 학문을 쭉 배운 것입니다. 이집트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기 교육 받았던 그것이 계속 그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요? 정말 이 어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모세가 이제 40세가 됐습니다. 애굽의 학문까지 다 배워서 애굽의 무술까지 익혀서 정말 아주 전도 유명한 그런, 어떻게 보면 다음 차기 대권 주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고통받는 자기 동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병사의 학대로부터 구출하려고 애굽 병사를 치게 됐는데, 그 애굽 병사가 죽어버렸습니다. 무술을 배워가지고 이게 살짝만 건드렸는데 그냥 죽어버린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 근데 그냥 쳤더니 그냥 그대로 날아가버린. 왜? 워낙 무술에 무공이 셌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왕궁에서 배웠던 무공, 이때는 힘이 없으면 왕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자가 돼도 굉장히 무술도 잘하고요, 학문도 뛰어나.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기록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모세가 거기서 이 애굽 병사를 죽이면서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다음날 도망을 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그냥 도망친 가운데서 40년 동안 양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80세 노인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서 이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게 하시는 그런 일로 이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요, 그 전에 40세 팔팔할 때에 뭔가 내 백성을 건져보려고 자기 힘으로 했을 때는 정말 한 병사를 죽였고, 그 다음에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모세가 이제는 80세 노인이 됐고, 정말 40년 동안 양만 치다 보니까 옛날에 나름대로 알았던 지식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는 힘도 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인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구출하는데 너를 보내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도저히 자신 없다고, 저는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보냈냐, 하나님 보냈다고,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 이름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존자, 이런 뜻이고요.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절대로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뭐 우리 인간이라든지 모든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영원 절대자로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그 질문이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영원 전부터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성경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I am이신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그리고 너희를 이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겠다. 이것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 나라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준비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들이 하는 말은 그냥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만 뭐 중국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그때 당시에 이 한일 합방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쳐들어가고 처음에는 만주를 치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를 치고 이럴 때 사실 어느 누구도 조그만 섬나라 주제에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은 굉장한 그런 그 국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를 짓밟아 지나가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고 뭐 이랬지만 사실 일본하고는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이 그 다음 야욕은 뭡니까? 미국까지도 치기 위해서 진주만을 기습하고 사실은요 대단한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였는데 그때 우리가 속국이 되어서 거기 가운데서 독립운동했지만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집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이집트는 정말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노예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노예민족을 그 강대한 이집트의 바로왕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압제받는 초라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강대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집트 가운데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요. 이 모세와 이제 모세의 대변자인 아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바로에게 갑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이집트는 죄악된 이 세상을 상대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길 광야로 와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박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바로왕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집트의, 애굽의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모든 천하의 사람들에게 오직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정말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왜?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이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애굽왕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같이 뭐냐, 그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벌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 거짓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 어차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거짓된 것이 아닌 것을 깨우쳐 주시고 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거짓에서 돌이키고 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재앙들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나일강은 그들은 어떠냐면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이 1년에 몇 차례씩 범람을 합니다. 강물이 막 범람을 하면서 온 지면을 적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이집트 전역에 어떻게 보면 농사를 잘 짓게 될 수 있도록 풍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나일강이 신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이 신일 수가 있어요. 좀 전까지 나일강 얘기하니까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했는데, 여러분 남편 직장 그만두게 되거나 돈 벌러 안 가게 되면 짜증나죠? 네. 왜 짜증날까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살 줄이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많은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보이는 남편의 봉급이 신인 거예요. 남편 없어도 좋은데 돈만 벌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신인 거예요. 돈이 신. 다시 말해서 이 나일강을 신으로서 여겼다는 것은 오늘날 치면 뭡니까? 월급이 신이고 그 돈이 신이고 이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인 줄 알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일주일 동안 이 나일강을 핏물이 되게 해버려요. 나일강뿐만 아니라 온 그냥 호수며 이런 것들 다 핏물이 되게 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이게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한순간 그냥 끊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직장 다녔는데 그냥 직장에서 뭡니까? 잘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게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끊어지면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이. 근데 참 희한한 거죠. 희한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한다. 그냥 보이는 어떤 직장,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날 이때까지 살 수 있도록 희한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저는 예전에 IMF 때 진짜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IMF 때 딱 되니까 정말 다들 직장 잃고 막 힘들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그때 당시에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직장도 없고 그냥 이 교회 재정이 막 줄어드는데 더 이상 생활비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받겠다고 제 아내와 상의하고 그냥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통과가 잘 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럴 때는 또 통과를 잘 시켜요. 근데 정말 그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사실은 좀 막막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뭐 그래도 이제 신방비라고 이렇게 뭐 기름값 이런 거 좀 따로 이제 주시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몇 개월 후에 그것마저도 이제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또 어떤 분이 또 제안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받는 거를 뭐 이렇게 다른 분이 지방에서 올라온 다른 분이 다른 분 받게 하는 게 어떻게냐. 참 때로 우리 인간은 참 야박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월급 떼서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는 멀쩡하게 월급 받으시면서 보너스까지 다 챙기시면서 뭐 교회 일을 하는 분은 그냥 뭐 죽어도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구는 그러더라고. 믿음으로 산대. 믿음을 먹고 산대. 우리 밥 먹고 살거든요. 하는 일을 하는 먹고 산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도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한동안 저도 이제 막 힘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했던 분을 참 미워했습니다. 보름 동안 15일 동안 미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제 마음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면서 저는 그분 너무 밉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돈 때문이야. 예? 전 그분이 미흡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 어려운 것은 네가 돈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야. 넌 나 믿고 있는 게 아니야. 딱 그러시는데 와, 근데 제 내면을 딱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뭐 많이 받게 하자 그렇게 제안하면 어떻게 돼? 기분 째지겠죠. 그거라고 그냥 하나님이 제 내면 깊숙한 것을 딱 찔러는데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하면서 회개했거든요. 얼마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여시더라고요. 정말 그 IMF 때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여시면서 제가 그 2년 동안을 소고기로 참 수시로 소고기 안심, 등심 뭐 이런 거 아주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많이 먹었습니다. 생활비도 이렇게 넉넉하게 공급이 되고 뭐 희한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공급자지 그냥 어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는가? 평상시에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상황이 되면 아니더라고. 아무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내가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 거지 나일강이 공급해 준 게 아니다. 나일강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핏물도 되게 하고 나일강을 멀쩡하게 정말 이렇게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 잘 몰라요. 그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들은 개구리도 신으로 삼아요. 우리 오늘날 상식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개구리가 무슨 신이냐? 네, 개구리가 신이에요. 어떻게 신이 되냐면 개구리가 알을 너무 많이 낳거든요. 알을 한번 놓을 때요. 이 우리나라의 이 개구리 어떤 개구리는 막 알을 한 4만 개까지 한 번에 작게는 한 뭐 그래도 한 8,000개 뭐 이렇게. 일반 개구리가 한 8,000개 이런 정도 낳고요. 뭐 황소개구리가 뭐 어떤 개구리는 아무튼 4만 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한 번에 우리가 한 번에 애 한 명, 많아야 2명, 새 쌍둥이까지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왜 이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냐면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풍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개구리를 보니까 이렇게 알을 많이 넣으니까 야 정말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면 이 곡식 하나만 심어도 이렇게 막 곡식 알이 막 8,000개 막 4만 개 이렇게 풀어나면 너무 좋겠다. 번창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개구리 신 아니야. 그래서 개구리가 온 데도 다 그냥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와 지겹고 그냥 아니고 이것을 배우지. 우리 인간 너무 어리석어서 개구리가 신인 줄 알고. 근데 여기까지 보니까 애굽의 마술사가 흉내까지 냈단 말이에요. 몇 마리 잡아가지고 탁 가고 또 손에 약품 미리 빨간 약품 탁 해가지고 핏물 되게 할 때 아까 봤죠? 종제기에다가 그냥 물 담아놓고 그냥 약품 탁 풀어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그냥 소매에 싹 있는 거 그냥 눈속임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시여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땅에 티끌을 이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지팡이를 탁 쳤더니 그냥 이 티끌이 그대로 뭡니까? 이가 돼버려요. 근데
그럼 마술사들이 흉내 내려고 하는데 돼야 말이죠. 이건 못합니다. 그동안 가짜로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진짜 이 생명이 되게 하고 이건 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술객들이 왕이시여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이 바로 왕은 너무나 왕방해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일어나도 소용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을 일으킵니다. 파리들이 온 막 애굽 전역에 들끓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애굽 내에 고센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파리가 들끓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애굽 전역에 파리가 들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파리도 신으로 섬겼다. 그것도 이상하죠? 똥파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파리 대왕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 파리 형상으로 또 신을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섯 번째로 뭐냐면 이 돌림병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돌림병 재앙이 일어나면서 온 짐승들이 이제 죽어가는데, 어떤 짐승? 들에 풀어놓은 그런 짐승들에게 우리로 치면 구제역 같은 이런 질병이 막 발병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그런 병이 없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신하들을 풀어가지고 야 너네 한번 가봐. 고센 땅에 딱 보면 가는 데마다 막 여기 들판에서 여기저기 짐승들이 나자빠지고 죽고 이러는데, 고센 땅에 딱 가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확인까지 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확인까지 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바로는 절대 안 믿어. 확인해도 소용없어. 우연히 돼. 자, 하나님이 다섯 번째까지 이 구제역 돌림병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바로 왕이 확인까지 했는데도 안 믿는. 근데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온 천하에 뭐죠?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 그죠? 이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것을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제는 막 질병이 사람에게고 막 짐승에게고 다 그냥 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질병의 수호신 뭐 이런 식으로 그 병 어떤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구달 때 보면 뭐 그냥 막 무슨 병마가 떠나가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뭡니까? 질병을 주관하는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질병 수호신 뭐 이런 거. 그런데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또 나타내신 거고, 일곱 번째 이제 우박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우박 재앙을 일으킬 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 우박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애굽의 그 신하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일부 이렇게 받아들인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자, 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면서 우박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16절 내가 바로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강팍한 바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예,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이제 뭡니까? 이렇게 여섯 번째까지 재앙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그 타이밍부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로가 좀 제발 이 재앙만은 좀 떠나게 해달라, 내가 조금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언제 이 재앙이 멈추게 할까요? 그러면 내일 이맘때 아니면 지금 곧바로 뭐 이런 식으로 바로가 요청하면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로에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진짜구나. 이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신하들도 다 들었고 그대로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예요? 사실은 다 믿어야 되는데도 안타깝게도 뭡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일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게 됩니다. 야, 진짜.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내일 이제 이 오후에 들판에 이 뭐 소나 가축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종들 보내면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일은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지 말고 집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알겠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관념, 에이 뭐 설마 그러겠어? 이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요. 왜? 말씀 그대로 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100% 진짜입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안 믿는 그 사람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는가 이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바로는 하나님 말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마음에 안 두었어요. 머리로만. 아 그래? 정말 그럴까? 에이 뭐 말이 돼? 무슨 야 노예가 섬기는 신이 무슨 신이야? 이해되나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요 정말로 문제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말씀 진짜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또 들어도 별로 듣고 그냥 여러분 머리 보면 자꾸 요리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머리 보고 요리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확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듣고 끝나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요. 진짜 다 알고도 지옥에 던져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 진짜라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다음날 들로 산으로 종들과 가축을 내보내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 다음날 행하는 거 보면, 그래서 행위를 보면 그 사람 진짜 믿었는지 안 믿는지. 행위가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귀신 믿음, 귀신들도 믿고 뜬다 이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절대 회개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그런 삶이 나오게 돼요. 믿은 사람은 절대 이제 뭡니까? 다음날 우박 내린다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은 종들, 야 너네 오늘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이 우박 내린다고 하셨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진짜 믿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고, 에이 뭐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게 멀건 대낮에 무슨 우박 내리겠어. 어쩌다 하는 소리겠지. 이런 놈들은 다 죽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8번째 재앙이라는데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우박 맞아도 아직 우박 안 맞은 것이 군데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으로 싹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쓸어버린다.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별명이 이제 청년들 딱 누구 집에 초대돼서 가면은 별명이 메뚜기 떼 이래가지고 싹 썰어버리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메뚜기 떼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걸 싹 다 먹게 되는데,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애굽왕 바로가 좀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파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뭐냐면 그냥 너희들 보내주긴 하겠는데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사흘길 광야로 갈 필요가 있냐. 이 땅에서 제사 지내라. 이게 뭐냐면 그냥 이 죄악된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메뚜기 재앙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무서워가지고 바로가 뭐냐면 누가 갈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남녀노소 다 가야 되고 뭐 소 양도 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좀 안 된다. 너희 어린 것들은 가면 안 되고 너희 장정만 그냥 남자들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 뭐 어른들이 사흘길 갔다가 뭐예요? 예배 마치고 나면 다시 처자들이 있는 이 애굽 땅에 죄악된 세상에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뜻은요 우리가 죄와 분명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뭡니까? 우리가 적당히 믿기로 원해 항상.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라. 이게 왜?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소리는 적당히 믿으라. 장정만 가라. 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번엔 흑암재앙, 사흘 밤낮으로 까먹게 됩니다. 근데 이 이집트 백성들은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옛날에 저희 나라를 보면 달을 숭배했습니다. 정월 대보름 날 되면요 뭐냐면 이 정월 대보름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 이게 바로 달신 숭배 사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사흘 밤낮 완전히 깜깜해져 버린 것은 마치 태양신이 죽은 것 같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애굽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었는데 이 일이 있게 되니까 그때 놀래가지고 뭡니까? 이 바로가 뭐라냐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 너희 어린 것들도 다 가라. 근데 양과 소를 머물러 두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게 없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이 재물은 냅두고 그냥 입술로만 믿는 거예요. 입술로만. 몸으로만 그냥 떼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요 그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소유 그러면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런 10장 26절에 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 가서 무엇으로 예배드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물을 쓰라고 할지 저 재물을 쓰라고 할지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리고 어떤 거는 세상에 남겨두고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분께 합당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초태생을 죽이는 그런 재앙인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큰 아들 그 다음에 짐승의 첫 배에서 난 그런 새끼 이런 짐승들을 다 죽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아들은 대표로 의미합니다. 대표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게임에서 지면 축구 시합에서 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패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시합을 했는데 진 거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대표는 결국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첫 아들은 모든 아들들이 다 죽는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범죄한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첫 아들을 맏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재앙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는요 사실 누구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렀습니다. 좌우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에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에서 봤지만 위에 좌우 설주 그럽니다. 좌측과 우측. 그 다음에 임방은 뭐냐면 이 위에를 상임방이라고 합니다. 대문의 맨 위를 상임방 이렇게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좌우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맨 위쪽에다가 피를 바르겠는데 우슬초라는 식물로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피를 이렇게 바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피 바른 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이제 심판, 하나님의 사자가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큰아들, 그 다음에 짐승의 첫 배를 다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집은 이거 피가 딱 발려진 어린 양의 피, 다른 피는 안 됩니다. 돼지 피 이런 거 안 돼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피 바르고 바깥으로 활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집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피가 발려진 거 보면 이 집은 이미 심판이 됐네? 무슨 말인지 이미 피가 흘려지고 이미 죽었네? 왜? 죽음의 사자가 다 죽이는 건데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그 집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패스, 지나간다, 통과한다. 오버는 뭐냐면 넘어서, 이게 영어로 6월절입니다. 패스 오버, 넘어서 지나간다 하는 절개인데, 이게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유일한 구원의 길. 근데 이 심판에서는 뭡니까? 가장 권력자인 바로의 큰아들서부터 여종의 큰아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뭐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가 흘려져서 그 양의 피를 집, 문, 대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만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성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예, 바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합니다. 그죠? 그동안 믿었던 거짓 신들 다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도록.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리고 어차피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멸망에 처한 애굽 백성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냐면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집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우리는 내식의 신앙을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신이나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를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이제 이 연대기 후반부에 가면 점점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각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 신이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나와야 살 길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되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재앙을 맞이하게 되면서 바로 왕이 이제 드디어 뭡니까? 10번째 자기 큰아들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애굽 전체에 뭡니까? 큰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큰 짐승들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재작년에 안산에서 뭡니까? 이 세월호 침몰돼가지고 안산에 그 안산 어디 고등학교죠? 단원고 학생들이 200명 넘게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300명 가까이 그런 피해자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안산에 갔었습니다. 갔을 때 안산 시내 전체가 그냥 완전히 장례식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암울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거 다 그만 멈추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때 이 야외 예배 가려고 했다가 멈추게 됐어요. 전 나라가 어떤 애도의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요, 만일에 집집마다 큰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한 지역에 고등학생들이 죽었을 때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는데 집집마다 큰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건 완전히 무시무시한. 큰아들은 뭐예요?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겪었을 때 비로소 뭡니까? 그렇게 왕망했던 바로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것입니다.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마치 일본이 뭡니까?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전 폭탄이 터져지면서 수십만 명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일본의 압제에 있던 우리나라가 우리는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는데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바로의 손아귀에 있던 이 이집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는 것처럼 구원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내 힘, 내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예비해 주신 그 구원의 길 외에는, 금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는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무조건 항복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은금 폐물과 여러 가지를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맞이하면서 무조건 이제 마음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정말 두렵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그냥 그들이 허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의 물품을 취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는데, 근데 나가서 이제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해 앞바다까지 쭉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매일같이 보인 거예요. 매일같이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그런 햇볕들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정말 놀랍게 뭡니까? 불기둥을 쫙 일으켜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50만 명, 300만 명 되는 인구들이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함께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냐면 홍해 앞바다 있는 곳으로 딱 인도하시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에 절벽이 있고, 그런데 뭡니까? 몇 날 며칠 지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린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괜히 보내줬네. 무슨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무임금 노동력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들을 뺏어오려고, 다시 뭡니까? 억압하려고 애굽의 병거와 특별병거를 거느리고 완전히 이들을 추격해가지고 뭐 소식 들어보니까 홍해 앞바다에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도간에 든 쥐거든요. 그 지형이 뭡니까? 좌우에 절벽이 있는데 우리가 몰아버리면 도간에 든 쥐가 돼가지고 다시 사로잡아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막 추격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그 템포 조절을 하시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니까 막 뒤에서 추격해오고 좌우에 절벽이고 막 아이고 우리 죽었다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쫙 내밀어 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너무너무 놀랍게. 그때 보면 하나님이 동풍을 계속 불게 해가지고 바닷속에 길을 열었다는데 그 지형을 지금 이제 조사해보면 약 그 깊이가 수심이 다른 곳은 한 1km, 2km 정도 굉장히 수심이 깊은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홍해 길을 그쪽 바다만 약 수심이 150m에서 200m 정도, 비교적 얕은 수심입니다. 근데 150m 돼도요 지나가면 어때요? 그냥 수장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다는 거지 150m만 돼도요 한 2, 3m만 돼도 뽀로록입니다. 그죠? 150m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비교적 얕은 곳인데 그것이 희한하게 완전 뚝처럼 이렇게 양쪽이 뚝 올라와 있는 그런 지역이 쫙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뭡니까? 동풍을 쫙 불게 해가지고 바닷속에 길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좌우에 물이 벽이 되버려요. 근데 오늘날 실험을 해보면 정말로 뭡니까? 이 바람을 일정한 속도로 초속 몇십 메타의 어떤 속도로 쭉 불면요 물이 좌우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걸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된 거구나.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바닷속으로 이제 길이 열려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지나가게 됩니다. 다 지나갈 점 해가지고 계속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싶은데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아 버려요. 안개가 확 끼면 앞에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고 싶은데 보이질 않으니까 못 달리고 막 어떻게 할까를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지나갔을 때 구름 기둥을 싹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쫙 길이 나 있고 저 앞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으니까 야 저놈들 잡아라 해가지고 거기가 바닷속인데 정신 못 차리고 거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병거 건드리고 막 전부 다 추격해 들어오는데 싹 다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지팡이를 다시 바다로 내밀어라. 근데 바다로 내미니까 뭡니까? 완전히 좌우의 물이 함유해버려요. 그러면서 애국 병사들 전부가 다 수장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서 지금도 뭡니까? 그곳에 탐사를 해봤더니 옛날에 그 애국의 병거바퀴 살 때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4살 바퀴, 뭐 6살 바퀴, 8살 바퀴 이런 유행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용됐던 바퀴 이런 것들이 그냥 뭡니까? 지금은 완전 녹슬고 그 다음에 해초들이 덮여있는데 희한하게 바퀴 모양의 해초가 쫙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 기둥이 쫙 서 있는 병거 살 때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지형이며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애국 병사들의 수장품 이런 것들이 발굴돼 가지고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모세를 추격하다가 죽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시신이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왕들을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중에 부활될 거다 해가지고 왕들을 미이라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 미이라 처리를 했는데 25구 그 중에서 25구 시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시신이 색깔이 달라요. 그 시신이 나머지는 다 젓갈색인데 요것만 회백색인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성분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소금기에 한번 적셔진 거예요. 염분 성분이 있습니다. 방부 처리를 했는데 소금기에 의해서 변색이 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작년에 이집트에 갔을 때 확인했다는 거예요. 카이로. 거기 들어갔는데 입장료를 또 내야 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해가지고 돈 더 내고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로 뭡니까? 색깔이 달라요. 미이라고 쫙 뭐 여왕들 미이라도 있고요. 막 이러는데 그 시신만 색깔이 다르고 이 왼쪽 귀가요. 날카로운 물고기 이빨에 딱 잘려진.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직접 확인했다니까. 다음에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 그래서 그때 추격하다가 죽은 왕의 시신이 나중에 물에 떠올랐을 때 그들이 찾았겠지. 왕 시신이니까. 장수부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뭡니까? 건져가지고 미이라 처리를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뭡니까? 진짜 그렇다. 그걸 이렇게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도록 한 것입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예,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떤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식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성경이 정말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 허벌판인 광야 거의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 지대를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자, 그런 어떤 허벌판인데 하나님이 무려 300만 가까이 되는 장정만 60만 그랬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여자 아이들 치면 거의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인구인데 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매일같이 그들이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그 이슬과 함께 하얀 어떤 음식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뜨겁게 쬐기 전에 좀 이른 아침에 들판으로 나가서 그 하얀 식물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양식을 40년 동안 근데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뭐 맨날 이것만 먹냐 고기도 못 먹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한 달 동안 그래서 그냥 너무 먹다가 이제 아예 입에 신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조차도 하나님 지금 인구가 이거 300만 명이 되는데 이거 뭐 양떼를 잡은들 되겠고 소떼를 잡은들 되겠냐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이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팔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지 여기를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300만 명 하루 먹이기도 힘들잖아요. 고기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참새보다 좀 큰 메추라기 새 고기를 또 바람을 불어가지고 막 완전히 이스라엘 그 광야의 지면에 거의 1m 두께로 쌓이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주워가지고 뭡니까? 또 걸어놓고 말려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우선은 이제 좀 생생한 것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말려가지고 포 떠가지고 먹고 뭐 이렇게 했겠죠. 볶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또 물 없다고 막 난리를 피우니까 이번에는 막 이 산 중턱에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바위를 가리키면서 보통 물은요 낮은 골짜기에서 막 웅덩이 파야지 되는 거잖아요. 샘을 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참 희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산 중턱에 있는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냐면 내가 그 바위 위에 서겠다고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내리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 했는데 그 서 계신 바위 위를 이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이 솟아날 거라고. 근데 쳤더니 바위가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위 한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샘물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뭘 뜻하는지는 이제 마지막까지 가보면 알게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광야에서 계속 생생하게 매일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참 안타깝게 우리 인간은 잘 안 믿어요.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죠? 온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세 가지를 해주겠다.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나의 보배가 되게 해주겠다. 소유라는 것은 시귤라라고 해서 왕이 어떤 진귀한 보석을 담은 그 보배함을 시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나의 보석같이 여겨주겠다. 이게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백성들의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안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택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내 말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뭐라 합니까?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백성들은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9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 이스라엘의 시내산이 있습니다. 광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지금 광야인데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곳에 이제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 그대로 나타나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왜?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거든요. 그래서 구름으로 하나님의 그 광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려질 수 있도록 하지 그대로 드러내버리면 우리 인간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천둥 번개가 치고 너무나 두려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이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산자락 밑에 돌로 경계를 지어놓고 여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함부로 들어온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께 나왔다가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정해서 못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냥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거룩합니다.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왔다가는 그냥 즉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죄에 빠져있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10계명을 이제 돌판에 새겨가지고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게 되는데 모세에게 이제 그것을 모세에게 이제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이제 이 10계명을 새기게 되는데 이 10가지 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계명을 어긴 게 바로 죄다. 이걸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단 한 번이라도 평생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어겼다. 그러면 지옥에 던지죠. 그만큼 하나님은 엄미하시고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계명을 내가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계명대로 잘 지켜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계명을 어겨버린 죄인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여기를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일단 알려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죄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죄나무예요. 죄나무. 자, 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사과나무는? 탱자나무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저와 여러분은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부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죄 없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주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막한 죄인인지를 도대체 모르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10가지 계명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인가를 확실히 깨달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깨닫고 나면 어떠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로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잘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열심히 잘하면 되느냐? 택도 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10가지 계명을 이제 신약 성경에는 보면 이 2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딱 요약하는데 첫 번째 뭐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100% 알겠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쳐서 오늘 하루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24시간 뭡니까? 하나님 생각만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다가 좀 이따가 맛있는 음식 나오거든요. 음식으로 확 갔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마음이 잠시 음식에 팔렸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은요. 마음을 다해서 100% 마음과 목숨, 우리 목숨을 다해서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온 힘을 다해서 100% 힘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1%라도 미달된다? 그러면 지옥행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 잘못된 거냐? 아니요.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고 합당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썩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 게 문제지 이 거룩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사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라고요.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약은 뭐냐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거기서 조금이라도 미달된다. 그러면 죄에 빠진 것이고 죄인이다.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가 이제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날 때부터 이제 시꺼먼 볼펜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검정 볼펜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못 밀쳐도요. 빨간색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뭘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요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인간적인 종교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종교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겠지.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옥이다. 그럼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내 스스로로 의지하는 데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계명서부터 자 3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명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인간들이 거짓 신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태양과 달과 이런 온갖 것들을 별들을 섬기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럼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새긴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빗대서 돌 붙여 만들어놓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이거 다 죄라고요. 마치 정말 나의 어떤 친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아버지가 아닌 어떤 이런 볼펜 가지고 볼펜을 놓고 그냥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우상은 뭐냐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편의상 만들어가지고 뭔가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참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이런 우상을 만들 때 보면요.
조각을 합니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부처상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금을 입혀가지고 금 부처 만들고, 그죠? 또 아니면 거대한 돌멩이를 저기 막 미륵 해가지고, 또 아니면 막 그냥 무슨 열애상, 삼존 열애상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이러면서 그냥 섬기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돌조각이고 나무 토막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거라고, 헛거.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조각을 하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내 편의상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드는 거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그대로를 믿지 않아요. 왜? 성경 그대로 믿으려면 너무 불편해. 마음이 자꾸 꺼리껴져. 힘들어. 괴로워. 그래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크게 두 측면의 성품을 가지신 것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그렇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참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 괴로워. 듣고 싶지가 않아. 근데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정합니다. 편파적이지 않아요. 공정하시고 이러면 이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럴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어려워, 힘들어. 그런 말씀 들으면 아주 그냥 신경 쓰이고 힘들어. 안 듣고 싶어. 근데 하나님 사랑이고 막 뭘 해도 봐주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나 사랑해주고 봐주고 이런 하나님.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절반을 깎아낼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예, 천주교 뭐예요? 술, 담배하고 제사 지내고 막 죄는 마음껏 지어도 천국에 갈 것처럼 속이는데 완전 거짓말.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믿음은 성경대로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사장 루시퍼가 한 번 마음으로 죄졌을 때 지옥행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짓고도 난 천국 가겠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의 그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지옥으로 던져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 지어도 봐주시는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너무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밀한 분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의상 자기 위주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왜? 그건 어차피 가짜신거거든요. 그 절반을 깎아내버린 그런 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요. 성경 하나님은 그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만일 여러분이 편의 위주의 신을 섬겨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의 우상이지.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거짓 신을 숭배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오늘날 이 영화에서는 보면요, 하나님 이름을 정말 이 욕으로 사용해요. 예수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해요. 영화에 보면 막 지저스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번역할 때 보면 제기랄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너무나 막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지옥에. 우리가 옛날 시대에는 아버지 성함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성함을 누가 물어보면 뭐 장자, 병자, 화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성함을 한꺼번에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돼요.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들이 하나님 이름 부를 때는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그냥 불렀지 하나님 그대로를 부르지 못해. 그래서 써놓긴 했는데 발음을 못한다는 거죠. 발음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야훼 하나님인데 그냥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 이름을 쓸 때는 어떠냐면 정말 목욕제기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베껴 적을 때 여호와 이름 딱 나오면요. 이 새로운 펜으로 목욕제기하고 나서 새 펜으로 여호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그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7일째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은 뭘 뜻하냐면 11절에 보면 20장 11절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짐승도 다 쉬도록 옛시대에는 이 안식일 날을 거룩히 여기면서 그날은 돈 버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쉬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이 명령을 무시하고 나무하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뭡니까? 돌로 쳐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이게 마땅한 거예요. 물론 율법적으로 그 날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신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이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너의 부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뭐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도박 중독자가 되고 막 그러면서 또 뭐 그냥 외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엉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또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자식들을 갈취하고 이런 어머니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때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막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쪽 사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너는 부모가 돼서 왜 자식들을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나님이 재판하십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는 자식이 되어서 너의 부모가 어떻든 간에 너의 부모니까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많은 순간에 뭡니까?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모를 욕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너의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하든 않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셨습니까? 한 번도 부모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냐 이거예요. 13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숨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을 죽이는 거 이건요 정말 마치 말하자면 부모의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식이 다른 자식을 쳐 죽였어. 그러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해됐죠? 모든 자식들이 바로 부모에게 속해 있는데 어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여기에 없을 수 있어요. 왜? 죽였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벌 받으러 잡혀가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사람을 미워하신 적이 있는 분, 미워해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동안 살면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다. 네. 손 내려보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너무 놀라운 것은 미워한 게 곧 살인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남편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느 날 딴 여자에게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바람을 피웠어.
그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람 폈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남편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막 죽이고 싶어요. 그죠? 막 밉다 못해서 죽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말씀에는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명이. 그러니까 아내가 아닌 딴 여자랑 잠자리 같이 하는 거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음을 한 남편을 두고 여러분은 어떠냐? 날이면 날마다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그 남편을 수없이 미워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수없이 미워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수없이 남편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여러분, 간음을 몇 차례 범한 사람이 죄가 크겠습니까? 사람을 수천 번 죽인 사람이 죄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죄가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남편을 마음으로 죽인 것이 큰 죄겠습니까? 마음으로 죽인 것이 훨씬 더 큰 죄. 지금까지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자꾸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작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꾸 저 사람 비난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못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남을 욕하는 너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왜? 그 사람은 간음을 범한 거지만 나는 살인을 범한 거거든. 더 큰 죄를. 그리고 더 악한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내 남편이 진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남편을 미워하는 너는 훨씬 더 나빠. 너는 더 큰 죄인이야. 너야말로 지옥행이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그 남편도 지옥행이고 미워했던 여러분도 지옥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정말로 지옥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동안 이 계명을 포기해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잘하면 괜찮냐? 아니, 이미 여러분은 수천 번 수만 번 남편을 미워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수없는 살인을 범한 죄인으로 지옥에 던져져요. 앞으로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계명 앞에서 야, 나는 끝장났구나.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간음하는 것도 죄고요. 남편 두고 바람 피는 거 죄입니다. 결혼 전에 혼전관계 갖는 것도 죄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 안에서만 부부 생활을 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물건 훔치는 건 죄입니다. 지금까지 내 물건 아닌 거 손댄 거 다 죄라고 해요. 그리고 16절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양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예, 하나님이 10계명 맨 마지막에는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까지 그대로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면 죄라.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이쁘다, 뭘 더 잘한다 이러면 속이 좀 썰려요? 별로 전혀 안 썰리고 막 기뻐요? 어때요? 속이 좀 썰려요? 신경 좀 써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10계명 다 어겨버려요. 알겠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든 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로 이제 얘기를 해야지 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렁탕 가게를 이제 남편하고 차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맞은편에 똑같이 설렁탕 가게가 또 생겼어요. 요즘 보면 꼭 장사 잘 되면 그 앞에다 또 누가 생기더라고요. 같은 업종으로 신경 쓰. 근데 새로운 업종이 생기기 전까지는 웬만큼 장사가 좀 됐는데 새로운 업종이 똑같은 업종인데 인테리어 더 잘하고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더 그런 가게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날부터 우리 집은 팔이 날리는데 저 집은 번호표 받아가면서 장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기쁘다. 이런 마음을 손들고 있어요. 우리 집은 팔이 날리지만 남의 집은 자연히 잘 되니까 참 기쁘다. 정말 그래요? 그래.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 하시는 분이 잘 생각해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 자식은 대학을 못 가. 너무 공부를 못해. 근데 옆집 아들은 서울대 가버리고 막 박박사 돼버려요. 괜찮아요? 여러분 남편은 직장에 갔는데 맨날 그냥 찐밥 먹더니 좌천돼. 뭐예요? 그냥
막 성진했다가 돈은 떨어지고 막 계속 나중에 말단 사원 되고 이러는데 같이 갔던 이웃집 그 회사원은 그냥 이웃집 여자의 남편. 거기는 막 계속 승진하고 막 월급이 2배, 3배 돼버렸어. 괜찮아요? 기뻐요? 행복해? 여러분이 진짜 내면을 보시고 정말 깊숙한 내면을 뜯어보면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게 물론 표면적으로 정말 좋다고 하지. 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내니까 숙자하고 말자가 있었거든요. 이 숙자가 참 그 얼굴이 이쁘장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말자는 얼굴도 대충 생겼고 수업 시간이 7일 말도 안 들어가지고 맨날 선생님한테 찔빠 먹고 이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사회에 이제 나가가지고 어느 날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가 오랜만에 이제 그 말자가 숙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숙자가 우등생이라 했습니다. 인물도 잘생겼고 모든 게 나. 근데 이 말자가 숙자한테 딱 전화를 하더니 저기 숙자야 이번 토요일 날도 어떻게 좀 시간이 되겠니? 저기 그 63 호텔 63 빌딩 그 스카이 라운지 거기서 좀 이번 토요일 날 2시에 좀 올 수 있겠니? 아이고 무슨 일인데 왜 그래? 그때 내가 저기 뭐 우리나라 K그룹 해가지고 뭐 아무튼 엄청 괜찮은 그런 그룹 그냥 거의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 K그룹의 그 2세가 눈이 삐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이뻐해가지고 이번에 약혼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넌 친구니까 너를 초대한다. 근데 숙자는 지금 현재 스코어 애인도 없어. 남자들이 눈이 삐었지. 그러면서 정말 인생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아니 이 말자가 인물로 보나 뭐로 보나 다 자기한테 밀리는데 그냥 그 그룹 2세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약혼식 한다고 초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뭐예요? 이 순간대로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이런 경우가 이건 불공평 이럴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표정 관리해야 되고 목소리 관리도 해야 되고 왜?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이제 이 재벌 2세랑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고 남편 취직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막 계산이 되면서 어머 말자야 잘됐다. 어쩌면 이런 행운은 너에게 있을 수 있다니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 웃기지 마라. 축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깊숙한 곳에서 정말 끌어올리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건 말도 안 해. 걔가 인물이 반반해. 공부를 잘했어. 그런 아주 수학한 엑스한테 이러면서 온갖 말이 다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뭐예요? 내면 깊숙한 곳에. 그래서 나라는 인간이 그동안 껍질은 괜찮은 인간처럼 했지만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어두운 욕망이 있고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 나만 잘 됐으면 좋겠는 여기서 나라는 인간은 썩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 마음이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죄에 빠져버린 저 여러분 얼마나 이 내면이 부패했는지 음식물 찌꺼기 다 모아낸 쓰레기 구정물통보다 훨씬 더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저 여러분 이 내면이 얼마나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십계명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내가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은 저의 마음 깊은 곳이 얼마나 썩 죄인인지 깨닫게 원하시고 그래서 이 죄인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무조건 지옥에 던져지는데 이대로면 지옥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리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